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소리가 다르고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소리가 다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거에 어디에 동의하는지 어떤 걸 따라가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서로 다른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물론 당장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때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할 적에 그 투표 한 표 한 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한 표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자신이 나중에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은 여러 가지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생명과 아름답고 훌륭한 모든 것을 걸고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다시금 부와 명예와 유익을 얻었다면 과거에 옳은 선택을 한 자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똑똑해서 그때 잘 선택했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상처, 잿더미, 쓰라린 고통이라면 그릇된 선택을 한 과거를 저주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 고통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에 한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성경적인 표현은 어쨌든 거의 미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 외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듣는 복음은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과연 어떤 소리일까요?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훌륭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정신 나간 소리일까요? 아니면 미친 소리일까요? 항상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택했고 복음을 믿었으며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목포 서부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소리에 너무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훅 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일이 400년 만에 처음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막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는 자마다 그 소리를 듣고서 광야로 나가는 자마다 나중엔 다 요한의 추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느냐? 넌 무슨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리를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치는 소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중들 앞에서 외쳐야 사람이 듣고 호응하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많은 소리를 질러도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려면 여기 목포로 따지면 목포역에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사람이 어쨌든 많은 곳에 가서 지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소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 훗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들려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자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요한이 머물던 곳을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많이 찾아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으니까
요한이 말이 옳은가 그런가 해가지고 따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막 소리를 외치기 시작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자꾸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파견됩니다. 저 광야에서 미친 소리를 전하는 저게 누구냐 하는 것을 파견을 합니다. 그들이 만난 세례요한 한마디로 광인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교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어쨌든 간에 좀 순하지만 미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의 외형에 있습니다. 우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낙타토롯을 입었다고 합니다. 낙타토롯. 이게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에요. 여러분들 가죽옷 있죠? 가죽옷. 인터넷을 쳐보니까 낙타톨로도 옷을 만들기는 합니다. 낙타톨로도 옷을 만드는데 주로 겨울에 입는 코트를 주로 만듭니다. 이 코트나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옷들 그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얼마나 덥냐? 우리나라 여름보다 더 더운 날씨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목포역에서 밍크 코트를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 겨울에 밍크 코트를 입고 목포역에 가면 사람들이 잘 입었네 할 거예요. 근데 한여름에 밍크 코트를 입고 목포역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한여름에 어떻게 하든 뭐예요? 가볍고 짧고 얇은 옷을 입는 사람들 사이에서 밍크 코트를 입고 나타난 사람이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막 사람들한테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낙타는 좀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입고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요한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들은 담보로서 야 저분이 조금 이상해. 미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사람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해야 하는데 왠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아마 목포역에서 여름에 밍크코트 입고 나가가지고 외치면은 앰뷸런스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그 낙타토롯을 입고서 그 가죽 옷을 입고서 그래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듣는 사람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매우 메말랐습니다. 가뭄에 한 모금의 물이 소중하듯이 400년의 역사에 들려오는 사라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소리였습니다. 비록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꾸중하고 책망할지라도 너무도 마음속 깊이 박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요즘은 문명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서요.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보면 동영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설교한 동영상이 다 나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다 각자 담임 맡아가지고 사역하는데 그 담임 맡아 사역하는 분들 이제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계속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설교를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골라서 듣는 편인지 아니면 회개하면서 듣는 편인지 주의 보면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설 곳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 곳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살기에 불편한 너무도 황량한 광야로 요단강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 예루살렘 사는 도시에 살던 사람, 아니면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유행이 돼가지고 다 어디 방문기를 써요? 요단강을 가보자 해가지고 짐을 꾸려가지고 아무튼 간단한 여행 짐을 꾸려가지고 요단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율법과 법률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파견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 진귀한 현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요단강 사방에 이제 퍼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모이더라. 거기서 웬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떠드는데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서 뭐예요? 그의 추종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심지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 현상이라고 해서 이 조사차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찾아옵니다. 자,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사독의 후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 무리 중에 일부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 왔어요. 요한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판정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대뜸 요한이 그들에게 저주하고 나무랍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독한 말로 당시의 권력자들을 저주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요, 세상에 악하고 위험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요,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사람의 젖과 고기와 가죽을 주잖아요.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는 짐승이에요. 근데 독사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면 이 독사가 힘이 세지고 커지면 뭐예요? 물잖아요. 물고 죽이고 잡아먹는 게 독사가 하는 일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주면은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독사는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뭐예요? 대가를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반드시 쳐서 죽이고 박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요한이 소리칩니다. 그다음 왜 이런 저주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자기들이 편리하도록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는 율법입니다. 또 풍성하게 얻도록 보편타당한 법이지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그 법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주장 그 소리에 모든 힘없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나오는데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변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변하는 삶이 됩니까? 하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1벌을 나누어주고 음식이 있는 자도 나누어주고 세리는 부과된 세금만을 걷고
군인은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뭐예요? 작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전과 다르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서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기가 있어서 또는 헤롯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알렸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알렸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 함께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여름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셨음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느냐? 40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 데서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죠. 그걸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아마 떠날지도 몰라요. 자, 진짜로 중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왔음을 알리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다음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분은 능력으로는요 요한보다 뛰어나시고 권능으로는 감히 신을 들기도 어려울 만큼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실 일은 세상을 구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천국 창고에 들일 알곡과 태워서 없앨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풍상을 다 겪은 이스라엘 민족에 들려오는 가장 귀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이 회개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됩니다. 요한을 평가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반이 꾸려졌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방이 난리죠.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과학이 발달하는 게 뭐니 아무튼 자랑 아무리 해도 자연 앞에 너무도 연약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반을 꾸려가지고서 지금 뭐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 내리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해도 못 끄니까 이제는 뭘 기다린다고요? 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장비가 있고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자연의 힘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책반, 요한 현상에 대한 대책반들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낙타 털어져 있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뭐를 먹는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 뭔지 아세요? 꿀이에요, 꿀. 그냥 꿀이 아니라 자연산 꿀입니다. 자연산 꿀인데 아무튼 간에 뭔가 좀 이상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입고 있는 것도 평범하지 않고 먹고 있는 것도 평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 뭐라고 평가해서 보냈을까요?
그분은 미쳤다라고 평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평가를 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율법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레위기 12장 4절인가 보면 낙타는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부정한 짐승의 털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하는 걸 보니까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그 삶이 평범하지는 않죠? 예, 평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요한,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봤을까요? 예루살렘 왔으면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로 올라가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예루살렘에 보고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시험할 것이에요. 너희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분명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며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해요. 예수님도 이들이 재판했어요. 대제사장 위하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예수님도 재판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의 삶을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해석과 적용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익을 위한 율법이고 법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죠. 법꾸라지. 혹시 아세요? 법꾸라지. 공평무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법무죄, 무법유죄 그런 만들어간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 그들이 요한을 평가했고 낙인을 찍었어요. 훗날 예수님도 평가하고 예수님도 낙인을 찍었어요. 예수님의 낙인 찍은 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라 하느냐라는 그런 낙인을 찍었어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했어요. 누가 낳은 자 중에? 예, 그건 뭐예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느냐? 아니죠.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보면 선지자와 모든 지도자들은 기적을 행했어요.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기적을 행했고요. 모세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은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큰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누가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실 건데 세례 요한은 어느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알곡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알곡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견자들, 사사들, 왕들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전합니다. 요한의 삶이 누구보다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증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알곡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하는 건 간단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을 자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은혜, 기도 응답, 축복을 확인하셨습니까? 이걸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요?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하지만 진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재능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셨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자랑하기. 첫 번째 뭘 한다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 받았던 것들. 그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그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도 응답을 내가 이런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 왜 응답하셨을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자랑하면 돼요.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제가 오예배 때마다 자꾸 가르쳐 드리고 이제 계속 훈련을 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식 자랑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결혼 안 한 분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겠지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자식들을 자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식은 꼭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꼭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돼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요. 누가 자식 자랑하면 꼭 한마디씩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이러잖아요. 그 자식을 자랑하던 그 마음에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넣으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알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목포 서구의 교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권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간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